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한밤중에 할아버지가 일어나더니 옆에 잠을 자고 있는 할머니를 깨웁니다. 할멈, 허리가 너무 아파. 파스 좀 붙여줘. 할머니는 그 할아버지 엄살에 잠을 깼습니다. 귀찮았지만 어두운 방 안을 더듬으면서 파스를 찾아서 할아버지의 등, 허리에 붙여주었습니다. 파스를 붙인 할아버지는 아픈 것이 말끔히 사라졌습니다. 파스 덕분에 그 밤에 잠을 잘 자고 일어났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니까 허리 통증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가 샤워를 하면서 파스를 떼어내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파스는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중화 요리는 칠성각. 그리고 전화번호가 써 있었습니다. 밤에 붙인 것은 파스가 아니라 중화 요리집 전단 홍보 포스터였다고 합니다. 할아버지 허리를 깨끗하게 낫게 한 것은 파스가 아닙니다. 할머니의 사랑이죠. 할머니가 붙여준 중화요리 전단 스티커에 이 사랑이 전달된 것입니다. 사랑은 치료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어릴 때 배가 아프면 엄마가 손으로 이렇게 배를 문질러 줍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엄마 손은 약손, 엄마 손은 약손 하면서 이렇게 배를 문질러 주면 진짜 배가 안 아픕니다. 그리고 잠이 솔솔 오고 그 다음날 말끔하게 낫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엄마 손은 약손, 그 손으로 사랑이 전달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약입니다. 신기한 약입니다. 사랑받으면 없던 힘도 생겨납니다. 사랑을 받는 사람도 힘이 생기고 사랑을 하는 사람도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사랑을 해야 되고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인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식물도 그렇습니다. 식물을 키우면서 사랑한다, 사랑한다 매일매일 이야기를 해주며 식물을 키우면 그 식물은 건강하게 자라고 잎이 푸르게 자라고 꽃도 잘 피고 열매도 잘 맺는다고 합니다. 동물도 그렇습니다. 동물도 사랑해주면 건강하게 오랫동안 잘 삽니다.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 강아지, 고양이 사랑해주면 그 사랑을 통해서 그 반려동물들의 수명이 늘어난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하는 사랑에도 그러한데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적인 신적인 사랑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고 놀라운 신비한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치료합니다. 질병도 치료합니다. 아멘 좀 합시다. 우리의 가정을 치료합니다. 우리 공동체를 치료합니다. 우리 교회를 치료합니다.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모든 죄와 모든 악과 모든 고난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이 죄로부터 치료합니다. 모든 악으로부터 우리를 치료합니다. 모든 고난으로부터 우리를 치료합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예수님은 십자가로 그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지금도 내 안에서 그 사랑을 나타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치료하고 여러분의 가정을 치료하고 온누리 교회를 치료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분열되어 있는 이 나라와 이 민족, 이 땅이 치료되기를 축복합니다. 약국에 가서 약을 사면 약상자에 그 약의 효능과 부작용과 복용법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약국에서 약을 사면 항상 봅니다. 이 약은 어떤 효능이 있고 또 어떤 부작용이 있는가, 또 유통기한은 언제까지인가, 또 어떻게 먹어야 되는가를 읽어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효능이 있을까요? 그 효능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 효능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에 15가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11개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15가지의 특징은 바로 사랑의 묘약의 효능이고 사랑의 특징들입니다. 자, 이제 4개 남았습니다. 오늘 오전에 2가지, 오후 예배 때 2가지를 살펴봅니다. 오늘 오전에는 우리 설교 제목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이 있는 사람 6번째,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의 효능이, 이런 사랑의 특징이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2019년 마지막 주일이죠. 그래서 송년주일이라고 합니다. 올 한 해 사랑으로 모든 일들을 잘 마무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기에 모든 것이라고 했습니다. 2019년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사랑은 모든 것을 참습니다. 사랑은 참는 것이다. 이 말이 계속해서 이 사랑의 15가지 특징 속에 반복되고 있는데요. 15가지 특징 가운데 가장 먼저 나온 사랑의 특징은 오래 참음입니다. 첫 번째 그 오래 참음과 오늘 이 12번째 모든 것을 참는 것은 비슷하지만은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성경의 원어를 살펴봐도 단어가 다릅니다. 첫 번째 나와 있는 오래 참는다라는 말씀은 시간적인 개념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참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모든 것을 참는다라는 말씀은 다양성의 개념입니다. 참는데 그 대상이 무엇이냐? 모든 것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에서 하는 것이고 모든 일들에서 그렇게 참는 것입니다. 오래 참는다라는 말은 오랜 시간 동안 기다린다, 오랜 시간 동안 견디어낸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것을 참는다라는 말씀은 모든 것을 덮어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덮어주는 것이
사랑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실수를 덮어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과거를 덮어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상처를 덮어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나에게 잘못한 것 덮어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특별히 부부관계에 가정 안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덮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같이 살다 보면 그 사람들의 허물과 그 사람의 단점과 그 사람의 부족한 모습들이 다 보입니다. 다 나타나고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이 사는 사람들, 특히 부부 관계에 이 덮어주는 것이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처음에 만납니다. 그리고 사랑을 하게 됩니다. 과학자들이 밝혀낸 바에 의하면 인간의 뇌에서 애정화학 물질이라고 불리는 PEA라는 물질이 생성이 되면 모든 것이 사랑스럽게 보인답니다. 상대방의 헤어스타일도 사랑스럽게 보이고 상대방이 먹는 음식도 내가 좋아하지 않았던 음식이지만 그 음식을 좋아하게 되고 상대방의 취미도 좋아하게 돼서 같이 그 취미를 하게 되고 상대방이 어떤 물건을 좋아하면 나도 그 물건이 괜히 좋아지고 그러니까 모든 것이 사랑스럽게 보인답니다. 이것이 애정물질 PEA라는 것이죠. 자, 이 애정물질을 전문 용어로 콩깍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애정물질이 10개월에서 36개월 사이에 점점 소멸된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대요. 그래서 이걸 전문적인 용어로 뭐라고 하죠? 콩깍지가 벗어진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어떤 부부의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처음 만날 때 그 만나는 순간 맞선을 보는 자리에서 사랑에 빠졌답니다. 그래서 이 남자가 밥을 먹다가 흘리는 것만 봐도 사랑스러웠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해서 이제 애정물질인 콩깍지가 다 벗어지고 나니까 밥 먹다가 흘리는 것을 보면은 정말 칠칠맞아 보인다는 것이죠. 콩깍지가 벗겨지면 이전에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게 됩니다. 못난 것이 보이게 됩니다. 부족함이 보이게 됩니다. 허물이 보이게 됩니다. 콩깍지라고 하는 이 애정 물질을 성경적인 용어로는 뭐라고 할까요? 에로스 사랑이라고 합니다. 남녀 간의 사랑입니다. 에로스의 사랑은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짧으면 10개월, 길면 36개월입니다. 에로스의 사랑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에로스의 사랑은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에로스의 사랑에 속지 마십시오. 에로스의 사랑 가지고는 안 됩니다. 에로스의 사랑 가지고는 부부관계가 안 됩니다. 여러분, 에로스의 사랑 가지고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채워갈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하고 있는 이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에로스의 사랑이 아니라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헬라어로 아가페라고 적혀 있습니다. 바로 신적인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있는 사람은 모든 것을 참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에로스는 모든 것을 덮어주지 못합니다. 10개월, 36개월, 콩깍지가 벗어지기 전까지는 덮어줄 수 있지만 그 유효기간이 지나서 점점점 애정물질이 다 사라지고 난 다음부터는 덮어줄 수가 없는 것이죠. 에로스의 사랑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됩니까? 아가페의 사랑으로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19년 올해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덮어두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두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자, 어떻게 사랑하라 했습니까?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여기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에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사랑은 서로 사랑할 때의 그 효과가 크게 나타납니다. 예전에 포항제철을 견학을 할 기회가 있어서 포항제철 안에 들어가서 용광로를 본 적이 있습니다. 설명을 들었는데요. 이 용광로의 온도를 올리기 위해서 뜨거운 공기를 불어넣는다고 합니다. 1600도의 뜨거운 공기를 불어넣는데 한쪽에서만 불어넣는 것이 아니라 사방에서 뜨거운 공기를 불어넣으면 그 용광로가 펄펄펄펄 끓는데요. 여러분, 사랑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혼자서는 안 됩니다. 일방적으로는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로 사랑을 해야 됩니다. 서로 사랑하면 사랑의 용광로가 됩니다. 모든 것을 녹아냅니다. 용광로 안에 들어간 것들은요, 다 녹아버립니다. 여러분, 사랑의 용광로 안에 들어가는 것들은요, 다 녹여버리는 겁니다. 어떤 불순물이 있더라도 다 녹여버리는 것이죠. 어떤 실수도 다 녹여버리는 것입니다. 어떤 허물도 다 녹여버리는 것입니다. 어떤 과거도 다 녹여버리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덮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덮으셨습니다. 보혈로 덮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덮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이렇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을 읽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성경에 무화과 나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유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포도원 지기는 바로 예수님을 비유하는 것이고 주인은 하나님을 비유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7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3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하셨는데 몇 년 사역하셨습니까? 3년 사역하셨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습니다. 주인이 노하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찍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열매를 구했는데 구하지 못했습니다. 이건 주인의 입장에서는 손해입니다. 만약에 그 자리에 다른 나무를 심었더라면 그 나무가 열매를 맺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열매를 맺지 못한 것은 다른 열매를 맺지 주인에게 돌려주지 못한, 결국 주인에게는 손해를 끼친 것이죠. 그래서 이 사역의 자리가 참 무거운 자리입니다. 만약에 이 자리에 다른 사람이 앉아 있다면 열매를 맺었을 텐데 내가 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주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 자리가 바로 사역의 자리입니다. 무거운 책임이 있는 자리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도원 지기가 대답을 합니다. 8절 9절을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주인은 찍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주인의 말이 맞습니다. 찍어버려도 할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모두 다 심판을 받아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가페의 사랑을 가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책임지고 열매를 맺도록 해보겠습니다. 내가 땅을 파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봐서라도 금년에도 그대로 주소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를 받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의 모든 것을 덮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2019년 모든 것을 덮어주는 온누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랑은 모든 것을 믿어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은 믿어주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어린 아이들은 어머니를 속여 먹고 자란다. 어린 아이들을 두신 부모님들은 공감하실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은 성인이 될 때까지, 그러니까 철이 들 때까지 부모님을 속여 먹고 자랍니다. 부모가 무식해서 속아줍니까? 다 알면서도 속아줍니다. 왜 속아주지요? 자녀를 망치려고 속아줍니까? 아닙니다. 자녀를 믿으니까 속아주는 것입니다. 지금은 어리지만 나중에 철이 들면 이렇게 하지 않겠지 하고 믿어주는 것입니다.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의 앞길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믿어주면서 또 속습니다. 속아도 그 다음에 또 믿어줍니다. 이용당해도 또 믿어줍니다. 그래도 계속 믿어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바로 믿어주는 것입니다. 전에 경북대 총장을 지내신 분이 계십니다. 박찬석 총장님이신데요. 그분이 중학교 1학년 때 전교에서 꼴등을 했답니다. 63명 중에 63등을 했습니다. 이 성적표를 이제 아버지께 갖다 드려야 되는데 꼴찌를 한 성적표를 어떻게 아버지께 갖다 드립니까? 그래서 성적표를 위조했습니다. 교묘하게 위조해서 1등으로 고쳤어요. 그걸 아버지께 갖다 드렸습니다. 이제 아버지는 그 1등이 왔으니까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친척들이 찾아와서 묻습니다. 그 아들 공부 잘하나? 그래서 아버지가 대답합니다. 앞으로 봐야지. 이번에는 어쩌다 1등 했는가 봐. 자랑을 했습니다. 친척들이 말을 하죠. 자네 자식 정말 잘 뒀는데 1등 했으면 책거리라도 해야지. 그 집은 가난한 집이었습니다. 그 집에는 재산 목록 1호 돼지 한 마리가 있었는데 아버지는 그 돼지를 잡아서 일가 친척들과 동네 사람들을 모아놓고 잔치를 벌였습니다. 아들이 1등한 책거리를 낸 것이죠. 그 일 이후에 아버지께 너무 죄송한 마음에 이를 악물고 공부를 했답니다. 그래서 대학의 교수가 되었고 경북대 총장까지 되었습니다. 그리고 총장이 되고 나서 그 총장님의 아들이 중학교 1학년 올라갈 때 나이가 45세가 되던 어느 날 부모님께 찾아가서 솔직히 고백한다 합니다. 어머니, 저 중학교 1학년 때 1등은요 말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옆에서 담배를 피우던 아버지가 듣고 있다가 그만해라, 손자가 듣는다. 자식의 위조한 성적표를 다 알고 있었던 것이죠. 다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산 목록 1호를 잡아서 잔치를 하는 부모님, 모든 것을 믿어준 것입니다. 부모는 속는 줄 알고도 믿어주는 것입니다. 믿어줄 때 인격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랑은 그래서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믿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이 베드로는 예수님 붙잡히시던 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다시 물고기를 잡으러 고향으로 내려가서 배를 탑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셨습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야, 베드로, 너 이 녀석 꼴 좋다. 너 나를 그렇게 배신하고 가더니 밤새도록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고 내 너 그럴 줄 알았다. 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몇 번 물으십니까? 3번 물으십니다. 왜 3번 물으실까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베드로는 이 3번의 질문에 자신이 과거에 3번 부인했던 그 사건이 오버랩됩니다. 그 사건이 기억이 납니다. 예수님은 3번이나 부인할 줄 알고도 나를 믿어주셨구나. 내가 배신할 줄 알고도 예수님은 모든 것을 덮으시고 지금 나를 믿으시는구나. 그래서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네,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를 믿고 있다는 것을 베드로는 확신하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네,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의 사랑은 믿어주는 사랑입니다. 배신했지만 믿어주는 사랑입니다. 믿어주심으로 베드로에게 사랑을 확신시켜 주셨습니다. 사랑을 깨달은 베드로에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뒤로 베드로는 이전과 완전히 다른 사역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배신했던 배신자가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도망을 갔던 겁쟁이가 죽음 앞에 당당해졌습니다. 후에는 초대교회를 이끄는 교회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사랑은 믿어주는 것입니다. 믿어줄 때 인격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처럼 믿어줄 때 사랑은 나타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믿어주시기를 바랍니다. 2019년 있었던 모든 일, 모든 것, 모든 사건 믿어주십시오. 그리고 2020년 앞으로 그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여러분 기대하고 믿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믿어주시길 바랍니다. 옆에 계신 성도님들 믿어주시길 바랍니다. 남편 믿어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좀 하십시오. 믿기 싫으십니까? 아내 믿어주시길 바랍니다. 속는 줄 알지만 그래도 믿어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우리 온누리교회가 모든 것을 믿어주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2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믿어주는 것입니다. 이 2가지의 특징은 서로 깊은 인과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믿어주기 때문에 덮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덮어두고 믿어주는 것입니다. 믿어주지 못하면 덮어둘 수가 없습니다. 믿어주니까 덮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더 믿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더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헌신한다고 하지만 예수님께서 더 헌신하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우리에게 왜 그랬느냐 묻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다 책임지시고 모든 것을 끌어안으십니다.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3장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주소서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주리니. 지금도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금년에도 그대로 주소서. 나를 보고 금년에도 그대로 주소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품에 안으셨습니다.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책임지시고 덮어주시고 믿어주시고 품어주셨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그 사랑을 확신하는 온누리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